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양파 같아요. 양파.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기쁨, 깨닫는 기쁨, 그런 기쁨을 참 맛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서 제일 비중이 크게 다뤄지는 인물은 기드온과 삼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상성을 뚫고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불림을 받았는가? 이것은 우리 역시 매우 주의해서 보아야 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콜링의 장면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6장 1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 그 후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여기에서 그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예요. 또. 정말 이 또가 너무 이게 뼈아픈 말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교회와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이 또 그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 또를 빼낼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안이 대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앞서서 여러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서 정말 가장 집요하고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미디안과 아멜렉의 특징은요, 가장 오래된 대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대적. 가나안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이 되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문제, 그런 한계들,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미디안과 아멜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후처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맡게 됩니다. 그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과 함께 오늘 그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아멜렉입니다. 이 아멜렉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결혼을 해서 얻은 후처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로까지 이 미디안과 아멜렉의 히스토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큰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이 아멜렉을 물리치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디안과 아멜렉은 아주 오래된 적.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은 가장 강력한 문제를 대표하는 대적이라면 이 미디안과 아멜렉은 너무 오래도록 지긋지긋하게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구원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과 아멜렉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디안과 아멜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이 잔악함이나 이 박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지금 거처를 합니까? 들에서 거처를 하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서 토굴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삶의 거처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파종할 때도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때 이 사람들이 약대를 타고 왔어요. 이 미디안 족속도 아멜렉 족속들은 이 약대를 많이 이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떼들이 약대가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한 4일 정도는 물이 공급이 안 돼도 이 약대는 거침이 없는 동물이죠. 와가지고 짓밟는 것입니다. 파종한 새싹들을 다 짓밟고 먹어버리고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정말 불가항력적인 대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건 repentance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를요, 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악화되는 것이 사사기의 문제고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 성경학자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R로 시작하는 단어 4가지로 설명을 해서 이건 꼭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rebellion입니다. 반역하는 것, rebellion. 그 다음 두 번째는 retribution이에요. 이거 스펠링은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rebellion, 그 다음에 retribution, R-E-T-R-I-B-U-T-I-O-N, retribution. 이것은
징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rebellion, 반역, 뒤에 retribution. 세 번째 R은 repentance.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네 번째 R은 rescue. R-E-S-Q-C-U-E. rescue.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rebellion, 반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tribution.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repentance가 있고 네 번째는 rescue.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그 학정이 너무나 대단해서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라고 말하면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두 차례 반복되어 있는 것은 정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희망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셨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선지자가 가서.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늘 되돌아가는 말하자면 그 history,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설교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늘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러분, 오늘은 그 기드온의 콜링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콜링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고스란히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곡식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까부긴다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곡식을 이렇게 키질하죠. 키질하게 되면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그죠? 바람이 불고 전우사가 이렇게 열린 곳에서 해야지만 키질하면서 이 겨가 날아가죠. 그래서 곡식을 타작할 때는 그렇게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판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주류를 이렇게 숙성시키고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바람이 많은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 하거나 심지어 항아리 같은 곳에서 포도주 틀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웅둥이 아니면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으니 제대로 몸도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고 효과적으로 타작을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곡식을 안 뺏기려고.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밀을 타작하면서 기드온은 아마 정말 분했을지도 몰라요.
이 미디안과 아멜렉으로 받은 학정에 아주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신세한탄이 나오죠. 이 민족의 미래가 암담했을 겁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먹을 일이 급하니 비굴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곳에 가서 밀을 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가 아니죠.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서 겁쟁이처럼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뒤집힐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들킨 장면과 같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이거는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조롱하는 풍자의 언어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이렇게 들으면 발끈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볼이 잔뜩 매서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들판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불평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외치는 그런 비명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을 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너가 두렵거든 불화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드온은 확실히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큰 용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을 조롱의 풍자의 언어라고 처음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가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했던 장면과 지금 매우 유사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15절에서 말합니다. 기드온이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풍자하는 말로 풍자의 언어가 아니란 것은 이제 깨달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심의 언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의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보잘것없는 므낫세의 지파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나를 통해서 저 강력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언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안이 앞에 표현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엄청난 수의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때로 눕히듯이 네가 간단하게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대적을 한 사람 치듯이 물러 무찌르시는 그런 큰 승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흐름이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를 구원을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큰 용사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준비된 영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포도주 틀에서 곡식 나달이나 뜯고 있었던 이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될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큰 용사에는 조롱하는 풍자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언의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예언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의 언어를 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예언의 언어를 하셔야 돼요. 큰 용사야. 부족함이 너무 많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큰 용사야 할 수 있는 예언의 언어를 사용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바위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더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미켈란젤로 보고 여보게 큰 바위 옆에서 왜 갑자기 춤을 추나?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런 것입니다. 저 바위 안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체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앞에서 춤을 췄죠. 미켈란젤로는 그 큰 바위 덩어리 안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자기가 춤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춤을 춘 겁니다. 창조자의 눈에는 바위덩이가 바위덩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주 틀에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있는 기드온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위대한 큰 용사를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신문에 그 구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그 통신회사를 하나 합병했어요. 그 모토로라를 구글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지금 IT 업계에서 지금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삼성과 LG가 지금 하청업체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전화기 가지고 승승장구했죠. 노키아를 이제 넘어서기 일부 직전인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과 LG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스스로들도 그렇게 말해요. Fast follower. 굉장히 빨리 따라잡는 사람인데,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개척하지는 못하는 데서 그 한계에 지금 부딪힌 겁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 그 안드로이드라는 그 OS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이 그 단말기는 이런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와 결합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모토로라 전화기를 만드는 데를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LG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IT 업계에서 이 구글과 이 모토로라의 이 연합을 지금 굉장히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토로라가 창업된 게 1920년대 어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제니스라는 그 기업을 아십니까? 제니스와 그 모토로라. 이 두 회사가 비슷한 어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갔던 길이 굉장히 다릅니다. 1920년대에 그 시작된 이 두 회사를 놓고서 그 한 책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그 비교 분석하면서 이 제니스라는 그룹과 모토로라의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그 CEO에서 이끌렸던 회사예요. 그 CEO의 별명을 사령관이라고 붙였대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업의 제니스와 그 모토로라의 기업의 흥망은 사령관에 이끌렸던 제니스는 폭삭망하고 이 모토로라는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토로라를 이끌었던 사람, 그 폴 켈빈이라는 사람은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유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결과 사령관에 이끌렸던 제니스는 망했지만 이 모토로라는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인재 양성이 결국 기업의 미래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모토로라도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지 못해서 새로운 인재들에 밀려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도 이걸 신문을 통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알았는데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에서 모토로라를 합병했던 바로 그 주역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과 몇 년 전에 삼성과 LG에게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삼성과 LG가 소프트웨어를 관심을 갖지 않고 그때 내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글의 CEO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지난주에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IT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재를 못 알아보고 내친 결과 삼성과 LG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인재 양성을 통해서 컸던 모토로라가 결국은 인재 양성을 못해서 또 무너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포도주 틀에 지금 있지만 포도주 틀에 갇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큰 용사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교육이겠죠. 말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그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에 갇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 정말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속해 있는 모든 위치와 자리에서 정말 사람을 키워내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인재가 되는 이런 일들,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큰 용사가 되는 여러분의 아들, 예언의 말을 쓰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큰 용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안목과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애타한테 섬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